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신앙에 유익되고 복된 가치를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에 대한 무한한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복음의 핵심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굳게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복음에서 부활 사상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될 만큼 이 부활 신앙, 부활 사상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언하기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하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앙모함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불이익을 우리는 능히 감당해 나아가고 그것을 이겨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영광, 내세의 확신을 우리가 황금과 바꾸겠습니까? 다이아몬드와 바꾸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과 바꾸겠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 끝에는 참된 부활과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늘 묵상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신자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논하던 사도는 이제 부활의 가치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만일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을 받지 못한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전혀 일으킴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매 순간 위험에 처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29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분명히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에 의하면 당시에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성도가 있으면 그를 대신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침상 밑으로 들어가서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런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이는 아마도 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깊지 않을 때 세례를 구원에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이렇게 세례를 이해했던 그런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죠. 예. 세례의 유무는 구원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이 세례를 너무 절대시한 나머지 죽은 사람,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성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자를 대신하는 세례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논하지 않고 있고 바울의 논리의 핵심은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데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대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이런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세례에만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도는 일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무지한 그런 신앙의 모습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버젓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세의 확신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면서 어떤 신앙의 특정한 것만 가지고 그걸 집착하고 그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는 제껴두고 중요하지 않은, 내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에만 몰두하고 그것에만 열심을 내는 이런 신앙은 모두 기형적인 신앙인 거죠.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신은, 내세에 대한 소망과 그 뚜렷한 어떤 그 소망은 없으면서 신앙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을 내고, 그것이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갖는 것은 중대한 신앙에 있어서의 오류가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이 오늘도 이 현세에서의 기복과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것,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믿음이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현실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 적어도 사도가 말하는 올바르고 참된 부활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확신도 없이 그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 가치들을 모두 잃어버린 채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비로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죽음이 닥쳤고 그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정말 자기 영혼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정말 죽은 이후에 영생의 부활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확신도 없이 죽음은 다가왔고 정말 황망한 어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미처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는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받는 일을 자처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자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시련과 핍박을 받아도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부활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궁극의 영광의 보상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마다 신자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때를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땅에서 지불해야 될 모든 믿음의 대가들을 기꺼이 감당하게 만드는 그것이 그 힘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더욱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확신하고 그 부활의 소망이 주는 참된 영혼의 기쁨과 희락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의 위기가 왜 찾아왔습니까? 황금 만능주의 때문에, 배금 사상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모든 희망과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영혼이 방황하고 표류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현실에 집착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가치에 몰입하느라고 모든 시간을 이 땅에서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절대로 그들은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배도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십시오. 일제 치하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다 신궁에 가서 절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했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생명 걸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신자 안에는 부활신앙의 공백, 이것은 매우 슬프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궁극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고 무가치한 일입니다. 부활신앙은 언제든 신자 안에서 자주 확인되고 점검해야 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초석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결코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만일 내가 인간적인 동기로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을 받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것인데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참 아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전부가 아니죠.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참된 신자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이 창궐한 이교적인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한 믿음을 쫓아서 한 방향으로 함께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복음을 따라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했듯이 목회자 또한 여러분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바른 믿음,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지키면서 살려고 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 속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랑이고 목회자들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명백하고 확고하게 다짐을 하면서 말하기를 자신은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뜻입니다. 내가 죽음의 문에 서 있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위해서 형제들인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부심을 걸고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게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의 위협에 자기는 노출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의 궁극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단 하루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서부터 자유한 때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극도의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언제나 그 자신이 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도가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 그가 단 하루도 이 부활신앙을 붙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청교도의 신앙이 활짝 꽃이 피던 때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매우 가까이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진리에 대해서 뜨거운 열의와 열정과 깊은 어떤 진리에 대한 발전이 있었던 그 시대가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질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던 때였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염병이 한 마을에 창궐하면 한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하고, 길거리에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시체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다 그래요. 그 시체들이 그대로 부패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고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다 죽었을 정도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죄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부활, 영생, 이 문제에 사람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치열한 삶의 환경 속에서 그토록 열렬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화산처럼 분출하고 있었던 거죠. 왜 오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투철한 믿음이, 부활의 열렬한 소망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풍요와 자유, 이 화려한 세상, 부활신앙이 숨을 거두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이렇게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죽음을 논하고 부활을 말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죽음을 생각합니까? 누가 영생을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겠냔 말이죠. 이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고난이 없는 교회와 신자는 결국 부활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과 단절되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점점 고난 속으로, 환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두 세대를 지나온 이 나라는 지금 서서히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매우 불길한 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죽음이라는 극단의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조용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두려움의 순간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부활신앙의 위대한 가치는 바로 그 순간에 증명이 되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는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으로 점철된 그런 궤적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그는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을 수 없었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신자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할까요? 한국에 있는 신자일까요? 북한에 있는 신자일까요? 물어보는 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부활 신앙을 뜨겁게 하시는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때를 주신다면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평안의 때가 아닐 것입니다. 다시 우리 속에 부활의 신앙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때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때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극한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부활의 신앙으로 신자는 충만해질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하고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고 그것을 두 손 모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앙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란 말이죠. 죽는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낫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오늘을 견디는 유일한 힘이 될 때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부활 신앙은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찬란한 화염 기둥처럼 타오를 것이란 말이죠.
사도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부활에 대한 결연한 확신과 소망이 없이 자신이 평범한 사람으로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받은 핍박을 말하고 있는데,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은 정말 맹수와 결투를 해야만 했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맹수와 같이 아주 드세고 잔인하고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이나 사도를 박해하는 그런 자들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그는 고통을 당하면서 영적 싸움을 했어야만 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런 가혹한 형벌, 맹수와 싸우거나 밥이 되게 한 이런 형벌이 내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편지를 쓸 수 있겠어요? 불가한 얘기죠. 그래서 정말 맹수와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맹수같이 사납고 잔인한 득달처럼 덤벼드는 이렇게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자기는 에베소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만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에게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은, 신앙의 야성은 이 같은 야전에서 길러지는 것이라는 거죠. 피 터지는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서 죽음을 초월한 그런 투철한 부활신앙으로 무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잊은 이민족, 한국교회는 이제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태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믿음 속에 이 부활신앙의 불꽃이 장렬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만을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바랄 따름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고난이 무익한 것이고 차라리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는 게 훨씬 나은 것이다. 나도 그런 인생 살았을 것이라고. 부활이 없으면 그저 오늘이 내 인생 끝이다 라고 마음 먹고 그냥 진탕 먹고 마시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부활신앙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삶을, 이런 길을 자기는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즐기고 죄를 지으면서 낙을 누리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의해서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의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가 즐겨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그 붙드심을 사모하지 않는 자의 영혼 안에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깃드는 것은 만무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우려하고 염려를 금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과연 부활신앙이 있으신가? 과연 영생을,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늘 언제나 궁금한 것입니다. 33절, 34절을 보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나쁜 패거리가 좋은 습관을 망치게 합니다. 마땅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므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참된 복음만을 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을 쫓는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는 부활을 부정하고 그것을 달리 해석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한 동무들, 악한 패거리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고 악한 패거리가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교회 안에는 다 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악한 패거리, 악한 무리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거짓된 복음을 쫓아가고 쉽게 사람의 말에 미혹되는 이런 악한 패거리들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신앙을 믿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신자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믿는 참된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비진리와 거짓된 복음을 쫓는 자들과 사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고 올바른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그 자신도 옳지 않은 진리에 빠져들고 그 거짓 복음에 안주하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교인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즐기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부활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참된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과 그저 교제를 하는 것으로, 진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닌 그 외의 부수적인 다른 것들 때문에 나름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퇴보시키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올바른 믿음을 변질시키게 되는 심각한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올바르고 건강한 신학과 교리를 따라서 경건한 삶을 지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패거리들의 미혹을 받게 되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들처럼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참된 부활의 도를 추구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깨어있어,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헬라어 단어는 술에서 깨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거짓된 진리 안에서 부활신앙을 까마득히 멀리한 채로 세상의 쾌락과 현세 복에 취해 있던 그 믿음에서 깨어나라고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고 진리가 아닌 가치를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깊이 잠자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교리를, 이 어려운 어떤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계속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바른 진리와 교리, 올바른 신학에 대한 무지는 반드시 타락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죄는 뭐에서 비롯되죠?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의를 행한 용기와 의지를 북돋아 줍니다.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가 한편으로 죄도 적극적으로 범하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의를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의지는 진리의 깨달음에서 오는데 진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의를 행할 적극적인 의지도 생겨나지 않는 것이라. 그러니까 총체적인 무지가 총체적인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향해 치닫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렇게 정교한 교리들을, 신조들을, 신앙 고백서들을, 기독교 강의 같은 이런 탁월한 책들을 그들의 지성의 불을 밝혀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자신들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모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십시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모두 자기들이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정작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니라 모두 자기들만의,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짓된 지식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모두 부활을 부정하고
이 부활의 도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부활도 모르고 부활도 확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도 모르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나 하나님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적지 않단 말이에요. 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단면도를 쫙 쪼개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부활에 대한 확신도 소망도 기대도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나라처럼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예? 그런 믿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지 부활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전혀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깨달음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일 뿐입니다. 참된 진리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만이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그 영혼 가운데 품은 사람들만 결국은 어떤 시대가 도래하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영혼이 더 활활 타오릅니다. 점점 더 그 영혼이 밝은 빛을 냅니다. 이때를 위함이로구나. 거룩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장수가 칼을 갈면서 전장에 나아갈 준비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때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 습관만으로 성도 여러분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의 복음의 가치를 보다 선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다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활신앙을 부어주십시오. 죽음을 초월한 내 죄를 확신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앞에 더 나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종이 한 장은 쉽게 찢겨져 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두꺼운 책에 종이가 붙어 있으면 이 책을 찢지 않는 한은 이 종이에 붙어 있는 종이는 누구도 찢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에 붙어 있는 자인지 그 미래적 확실한 소망이 내 안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내 영혼 가운데 아로 새겨져 있는지를 오늘 이 밤에도 점검하셔요. 주께서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어느 순간에도 분명히 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